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에도 하나님 앞에 말씀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요한계시록 말씀 살펴볼 때 그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09장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원종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어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손앞이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복된 주일 오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의 은혜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네,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끊임없이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흔들지만 저희는 오직 말씀을 기준으로 서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모든 판단과 결정의 중심에 하나님의 진리가 자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비바람이 몰아쳐도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는 무너지지 않음을 믿습니다. 저희 하늘교회가 그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로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가오는 한 주간에는 가을 말씀 부흥회가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인도하실 때에 성령의 충만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마다 모든 심령이 깨어지고 회복되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부흥회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하늘교회가 말씀으로 다시 세워지고 신앙의 기초가 더욱 견고해지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상황을 주님께서 살펴 주시어서 그 발걸음이 교회로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교회에 발돋움을 내딛지 못한 주변 이웃들도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자리가 구원의 기쁨과 은혜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일교회 모든 사역과 부서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섬기는 이들에게 지혜와 겸손을 주시고 몸과 마음이 지친 이들에게는 주님의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이 약해진 이들에게는 새 힘과 소망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 말이 높임 받아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5절부터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요한계시록 11장 5절부터 6절 말씀, 우리 2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며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며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원종환 집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수목금 부흥회가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실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주 전부터 말씀 준비하는데 여러 가지로 저를 많이 괴롭히는 게 느껴져서 스트레스도 받게 하고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붙들고 말씀 준비할 때 물론 역사가 부흥회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11장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명. 교회 사명은 어떠한 사명입니까? 무엇과 연관된 사명입니까? 말씀과 연관된 사명입니다. 그런데 말씀과 관련된 사명을 담당할 때 무엇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제가 말씀드렸는지 생각나십니까?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다 기억하시는데 대답 이렇게 부끄러워서 안 하시는 거죠. 제가 아내한테 혼이 났거든요. 그것도 모릅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다 아시는데 대답 못하죠? 이렇게 알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좀 하는 겁니다. 네. 다 아시죠? 고난. 고난이 우리 말씀의 사명을 감당할 때 고난이 다가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의 악한 자들과 불신자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괴롭힐 거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의 악한 세력들을 그냥 가만히 놔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일시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해방하여서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 그것이 오늘 말씀 5절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며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로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 그들이라는 대명사가 나오는데 여기서 그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문맥을 따라서 3절과 4절에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교회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5절 앞부분에서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한다는 것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의 악한 세력들이 교회를 해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들이 교회를 해하고자 할 때 그들의 입에서 무엇이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까? 불이 나와서 원수를 어떻게 합니까? 삼켜버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불은 진노 또는 심판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구약에 보면 불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신명기 4장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죠. 신명기 4장 24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방금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죠? 소멸하는 불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멸하다라는 히브리어가 앞에 적힌 것처럼 뭐죠? 아칼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아칼은 삼키다, 먹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입니다. 그런 점에서 소멸하는 불을 히브리어 원어 그대로 우리가 번역을 해보자면 삼켜버리는 불, 맞죠? 혹은 먹어버리는 불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소멸하는 불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겠다는 것인가? 마치 사람이 음식을 단숨에 먹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자들을 불로 단숨에 태워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요한계시록 11장 5절에서 삼킨다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런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독특한 것은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 이전 성경인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어떻게 한다고요?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개역 개정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죠? 삼킨다. 개역 성경은 소멸한다. 여기 보시면 소멸시키자는 이 헬라어가 신명기 4장에 아까 우리 살펴보았던 히브리어 아칼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먹다, 삼키다라는 동사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동사로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을 보시면 이걸 조금 더 원래 의미를 살려서 삼킨다라고 바꾸어서 이제 번역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계시록 11장 5절에서 불이 나와서 그 원수를 삼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사용된 것인가? 사람이 음식을 단숨에 삼켜 먹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수를 단숨에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5절 뒷부분 내용도 그런 맥락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5절 뒷부분.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결국 5절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주의 말씀의 사명을 거부하는 자는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과 같이 교회는 말씀의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예언자들입니다. 예언자들. 그래서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바르게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교회를 미워하고 학대하는 악한 세력이 마지막 때에 있다는 것이죠. 또한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는커녕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는커녕 말씀을 거부하고 오히려 교회를 향해서 저주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이 허락된 말씀의 불이 이제 악한 자들에게 무슨 불이 되는 것이죠? 심판의 불이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불이 무슨 불이 된다고요? 심판의 불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등불이 되죠. 반대로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 말씀을 받았음에도 계속 악한 길을 가는 자들에게는 무슨 불이 됩니까? 삼키는 불이 되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역사 속에서 그런 케이스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 맞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진 당시에 로마 제국이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핍박하고 괴롭혔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죽이고 교회 자체를 없애보려고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됐을 때 그 로마 제국을 삼켜버리신 것입니다.
맞죠? 한순간에 그렇게 굳건하던 로마 제국이 멸망당해 버렸습니다. 교회는 살아있었죠. 여러분 소련이 공산주의 이념을 도입하여서 얼마나 심하게 교회를 가혹하게 핍박하였습니까? 많은 교회를 불태우고 성직자들과 성도들을 감옥에 보내거나 처형하였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은 대학에도 입학을 할 수 없도록 막았고 사회적으로 굉장한 차별을 받도록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럼에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망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기독교 세력은 위축되긴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끝까지 보호하셨죠. 그렇다면 소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련은 1991년도에 70년 만에 붕괴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똘똘 뭉친 공산주의를 한순간에 삼켜버리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5절 말씀을 오늘 우리 교회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들에게 심판의 불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교회의 원수를 삼켜버리실 것입니다. 원수 갚는 일을 굳이 교회가 할 이유가 없습니다. 원수와 싸우는 일을 교회가 할 필요도 없습니다. 교회의 역할은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교회에게 특별히 주어진 사명입니다. 저는 우리 한일교회가 정말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원수를 삼켜버리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담대하게 말씀 붙들고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5절에 이어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방금 읽은 6절 말씀에 보면 교회에게 무엇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권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죠? 근데 여기서 권능이라는 헬라어는 부여받아서 누군가로부터 부여받아서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나 힘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6절에 권능이 있다는 것은 교회가 누구로부터 능력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부여받아서 발휘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능력은 어떠한 능력일까요, 여러분?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6절에서 이 능력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6절에 보시면 교회에 주어진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물을 뭘로 변하게 한다고요?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아주 놀라운 능력이라고 소개합니다. 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구약에 특정한 인물들이 생각이 나도록 일부러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일까요, 여러분? 오늘 맞추시는 분에게는 제가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누가 생각나십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보면서. 모세, 맞습니다. 모세. 우리 성도님 손들어 나중에 제가 보내드릴게요. 또 한 명 더. 비가 오지 못하게 한 사람. 역시 우리 장로님네.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네. 열왕기상 17장에 가면 선지자 엘리자가 기도하니까 하늘에 문이 닫혀서 몇 년 동안 비가 안 왔죠? 3년 6개월 동안,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또한 출애굽기에 가면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나일강에 가서 바로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지팡이를 쳤을 때 나일강이 뭘로 변했죠? 피로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6절은 모세와 엘리야가 받은 그런 능력을 교회가 부여받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발휘하게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것을
문자적 그대로 해석해서 교회가 기도하면 하늘에 비도 안 오고 물도 포도주로 바뀌는 그런 위대한 능력을 가졌구나. 목사님 오늘부터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 물을 포도주로 바뀌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 함께 뜨겁게 기도해서 하늘에 비가 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봅시다. 그런 뜻일까요? 그런 것은 아니죠. 6절 말씀은 단순히 교회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하늘에서 비가 안 오게 할 수 있고 놀라운 자연현상을 일으킨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할 때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모세와 엘리야는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둘 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했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가졌던 말씀 선포자로서의 무엇입니까? 능력이었습니다. 오늘 6절에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도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교회가 선포할 때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엘리야처럼 또 모세처럼 외칩니다.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의 날이 임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왜 외치는 것입니까? 우리의 말씀에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우리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가 그 선포한 말씀대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이러한 능력을 붙잡고 어떠한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에게 주어진 또 다른 사명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난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교회입니다. 영국 교회. 요즘 영국 교회 난리죠.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습니다. 아예 국가에서 법적으로 기독교 자체를 축소시키고 없애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여기서 다 언급할 수 없는데 나중에 한번 인터넷에서 뉴스를 찾아보십시오. 금방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엉망진창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영국 교회를 보면서 그러한 일이 우리나라와는 전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잘못하면 우리 한국도 그러한 일을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 굉장히 저는 우려가 되는 사람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의 진보는 그다지 건강하지 않습니다. 나라가 발전이 되기 위해서는 건강한 진보와 건강한 보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금의 대한민국의 진보를 보면 반성경적인 입장들이 너무 많을 뿐만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는 상당히 위험해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진보가 권력을 잡으면 분명히 교회를 핍박하고 괴롭힐 것이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은근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이상한 이념과 사상을 가지고 와서 성경 말씀과 혼합시켜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어지럽게 하고 영국 교회에 꼴이 날까 봐 저는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가 다가올수록 우리는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담대하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말씀을 전한 것 때문에 감옥에 갈 수도 있고 벌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시대야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선포하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 때 우리 한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외면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여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는 한일교회 되기를 그런 교회로 소문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갑시다, 여러분. 함께 말씀 안에서 저만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목회자지만 저는 여러분을 섬길 뿐입니다.
함께 세워나가야 됩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함께 손을 잡고 말씀 가운데 세워져 나가는 그런 한일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시오. 하나님의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늙은이들끼리 뭐가 있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지 않습니까?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고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면서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는 그런 우리 한일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일교회가 말씀 앞에 서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며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한일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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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이 마지막 시대 말씀의 교회로 하나님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외면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역사가 있는 한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말씀의 바른 길을 걸어가는 그런 한일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목회자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를 하나님 아름답게 세워나가여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한일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와 엘리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우리 한일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일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한일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한일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시대와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한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한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일교회가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교회로 소문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서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며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우리 하늘교회와 우리 하늘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